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어들은 아니죠.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다 맞지는 않습니다. 돈 있으면 좋은 집 살 수 있고, 돈 있으면 좋은 차 사고, 돈 있으면 매일 좋은 건 먹을 수 있고, 돈 많으면 해외여행 매일매일 다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져도 돈 있으면 형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의 힘은 아주 막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지 못하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인생입니다. 자신의 인생.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 수 없고 가질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인생의 여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대로 다 되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인생, 계획한 인생대로 열려지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나이 많은 나이죠. 75세면 75세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났습니다. 하란으로 가라. 하란으로 갑니다. 브엘세바로 가라. 브엘세바로 갑니다.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갑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함께 따라 나온 조카 롯에게 너 좋은 땅 가져라. 너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 너가 먼저 선택해서 좋은 땅 가져라.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살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보십시오. 여기저기 순종하며 떠나갈 때에 왕에게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깁니다. 또 자식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참혹한 현실도 아브라함 앞에 펼쳐집니다. 또 조카 롯에게 좋은 땅 다 빼앗기고 자기는 눈으로 볼 때 형편없는 땅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얼마나 많냐, 너의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딸랑 이삭 하나, 이스마엘도 있긴 합니다만 본체에서 낳은 자식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바라보는 모든 땅,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가 묻힐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떠나랄 때 떠나고 드리랄 때 드리고 좋은 땅 양보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 참 가슴 아픈 인생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원한 인생일까요? 과연? 내 인생은 아내도 빼앗기고 나는 시원찮은 땅 갖고 하나님이 아들 민족을 주신다고 했어도 나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동서남북 밟는 땅 다 주신다고 했어도 나 그거 다 필요 없고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원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하며 충성하며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했어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열리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이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심지어는 노예로 살 때도 성실하게,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얼마나 원망불평 없이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럼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착한 요셉의 인생 보면 노예로 팔려가고 미움받고 감옥 가고 이러한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도 요셉이 원하는 인생이 열려지지 아니했어요. 요셉이. 오늘 본문의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큰일한 겁니까?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기를 원한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냅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 때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 불평을 모세에게 많이 했습니까? 그거 다 들어요. 심지어는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저들 살려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에게 못을 받고 대적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할 정도로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때요?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지도자로서 힘들게 가고 있는 모세 비난받기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모세의 생각에는 아마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최고의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도 제일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지. 가장 큰 상을 받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앞으로 남은 인생일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마라.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요단강 입구 느보산에서 혼자 쓸쓸하게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죽어가요. 참 이게 바로 모세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인생은 절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해도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인생은 열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열려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모든 형편과 여건, 하나님의 계획하심. 지금의 남편, 하나님의 계획하심. 지금의 자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내가 원했던 대로 내 생각대로 절대 펼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우리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회죠. 우리 교단 중에서는 이분이 젊어서 경상도에서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그런데 설교 못한다고, 목회 못한다고, 병들었다고 3군데서나 쫓겨나요. 병들었다고. 나 아파도 조용히 숨기고 있어야지, 이거 쫓겨날까 봐. 3군데서나 쫓겨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지금이야 조금 뭐 좀 이렇게 가꾸고 잘 먹어서 조금 보기가 조금 뭐 폼나지, 빼짝 마르고 시커먼 아주 그 촌뜨기 청년입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여기서 쫓겨나 절로 가, 저기서 쫓겨나면 저쪽으로 가 해서 3번이나 쫓겨나니까 목회 할 맛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래서 한 번도 목회할 맛 안 나는데 쫓겨나면 3번씩이나 쫓겨나니 얼마나 목회할 맛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부인하고 둘이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합니다.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상경을 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중간에 뭐 내릴 데가 있어야지, 목적지가 있어야 중간에 내리지. 끝까지 종점까지 간 거예요. 거기가 명일동이에요. 명일동, 지금의 명성교회 자리. 여러분, 자고로 종점은 촌이에요. 지금이야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서 서울 하면은 다 도시지만 예나 지금이나 종점은 다 촌입니다. 촌에서 쭉 그 뒤로 마을이 없어요. 왜? 마을 있으면 더 가지, 더 끝이 종점이겠지. 근데 종점은 일단 촌이야. 제일 끝자락. 거기서 이쪽으로 도심지 지나서 또 이쪽 종점은 또 제일 촌이고, 그게 바로 명일동이고 다 논바닥입니다. 그 당시. 거기서 내려서 하루, 이틀, 한 달, 2달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논바닥에다가 하우스를 쳐놓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비닐 하우스를 쳐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3년이 됐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주일날 사모님 한 분 앉혀놓고 설교하고, 주일 저녁에 사모님 한 분 앉혀놓고 설교하고, 수요일날 사모님 한 분 앉혀놓고 설교하고, 철야 때 사모님 한 분 앉혀놓고 설교하고, 새벽마다 사모님 한 분 앉혀놓고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설교해봤어요? 설교할 맛 안 나지. 설교할 맛 안 나.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새벽에 3년째 뭐 이렇게 됐는데, 맨날 둘만 예배드리고 듣는 사람은 사모밖에 없으니 오늘은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다 하고, 새벽 5시가 새벽 예배 아닙니까? 5시 돼서 이제 오늘은 설교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마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5분이 됐는데 삐그덕하고 뒤에 누가 하나, 해필 그때 3년 동안 아무도 없다가 그날 그냥 기도만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누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지금까지 뭐 삐그덕 소리가 한 번도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성도가 한 명 왔다 해서 막 주섬주섬 해가지고 설교단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벌써 끝났나 하더니 그냥 쑥 나가버리더라는 거야. 또 모르겠어요. 그냥 설교하러 또 올라왔다가 나가는 거 보고 또 다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야,
저분이 주일날 이번 주일날 나오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또 막 했습니다. 딴 때보다도 더 신나게. 그랬더니 그 주일날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왔다가 또 갔습니다. 다음 주일날 한 주 더 기다려봐야지. 다음 주일에도 나오겠지.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지난주는 그분이 뭐 급한 일이 있었겠지. 요번 주는 나올 거야 분명히 하면서 또 말씀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11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혹시 올지 모르니까 그분 올 때까지 막 찬송을 계속 부른 거예요. 왜? 그분이 오면 예배 시작하려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주, 두 주, 3주, 한 달, 두 달 기다리다가 이제 포기하고 아예 나오지나 말든지 한 주는. 그때 나와가지고 왜 기대감 주고 이렇게 김을 쏙 빼놓나. 그렇게 해가지고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4년이 지나고 5년, 6년이 지나도 단 한 사람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7년이 됐어요. 7년째 온 성도가 한 번 왔다 간 성도. 7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런데 7년째 되는 해에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10가정, 20가정이 들어오더니 그 명성교회가 교인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새벽 기도만 2만 명 나오는 교회예요. 7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분명히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7년 동안의 그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순간이 매일매일 길어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면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보따리 싸고 왔을 것 같아. 그러나 보따리 싸지 않고 거기에서 7년 동안 계속 7년 동안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아마 10년, 15년을 걸렸어도 아마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했을 겁니다. 만약에 7년째 됐는데 이거 7년 동안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네. 보따리 싸고 가자. 경상도로 다시 가자. 그러면 지금의 명성교회가 생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거 떠나랄 때 떠났고 하란으로 가랄 때 갔고 부엘세바로 가랄 때 가고 자식 드리랄 때 번제로 드리고 이거 이렇게 해도 별로 되는 것도 없네. 아내나 빼앗기고 땅 한 평 보이는 땅 다 준다고 했는데 땅 한 평도 없고 민족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식 준다고 했는데 이삭 하나 달랑 주고 이거 되는 것도 없네. 다 집어치자. 그랬으면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었겠습니까? 요셉도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내가 미움이나 받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효도했는데 버림받고 누명이나 쓰고 감옥이나 가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그만두자. 그렇게 했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겠어요? 모세도 역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홍해도 갈라질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지팡이로 가르쳤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원망할 때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집어치자. 그렇게 했으면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실족하고 영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이면 열 사람이 다 하나님 원망하고 부인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복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딴 사람들 다 순종할 때 순종하는 거 가지고 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헌신할 수 있는 상황에 헌신하는 거 보고 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도저히 열이면 열 사람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고, 열이면 열 사람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을 지켰을 때 그것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의 힘든 인생의 나날이 지속될 수 있어도 그때 하나님을 꿋꿋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김삼원 목사님이 7년 동안 그게 헛것이었겠어요? 힘들지만 헛것 아니에요.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물붓듯 성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도를 보내주셨을 때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만약 그럴 때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7년 동안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수만 명, 수십만 명 맡겨줘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인정받아서 그만큼 하나님이 양떼를 그에게 보내신 겁니다. 모세 보십시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 시험들만 해요? 안 해요? 하지. 그렇게 1등 공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시험 당연히 들어야지. 야 여호수아야, 나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랜다. 네가 데려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그럴 만도 해요. 그럴 만도 해. 그런데 모세는요, 그 상황 속에서 시험 들지 않았더라고. 그것이 바로 6, 7, 8절이에요. 6, 7, 8절. 그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형통할 때 이렇게는 나도 고백할 수 있어. 형통할 때. 그런데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이러한 모세 지금의 위상이 어때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사랑 막 만나서 대화를 막 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여, 여기에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 모세를 위해서 초막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살아요. 그럴 정도로 천국에서 화려한 위상, 얼마나 높은 위상을 가지고 지금 모세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 받은 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위상은 천국에서 주님과 견주을 정도로의 높은 위상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열심히 충성 봉사했어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펼쳐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결국은 그들은 다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의 처해져 있는 환경,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까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불신하지 마시고, 절대 신앙이 낙오되지 마시고, 절대 헌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도 모세와 같이 절망적인 환경, 시험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신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거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계획한다고 그 인생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환경, 어떻게 내가 거기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니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까, 이것만 바라보는,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열려지지 않을 때 신앙이 연약해지고 헌신의 열정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헌신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역의 여정을 보게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성도 한 사람이 없었을 때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김 목사님의 그러한 중심을 받으셨고, 또 요셉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임했을 때에 그 중심을 받으셨고, 모세가 얼마든지 시험 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인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요셉의 중심을 하나님이 모세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무언가가 잘 되어지고 형편이 나아지면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조금 힘들고 이런 힘든 것이 지속되어지면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리오니, 이러한 연약한 믿음,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 오늘로써 종식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부터는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담대하게 절망의 상황에서 믿음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 다 쫓아주셨고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 내가 하려고 하면은 겁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 편치 않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